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신자도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양심. 맞습니다. 양심입니다. 양심.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증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불신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도 심판 받을까요? 심판 받지 않을까요? 왜 받을까요? 증거가 뭘까요? 양심 맞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로마서 1장에 있습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양심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든 시련을 통해서든 각 사람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무시합니다. 모른 척하기도 하고요. 아예 무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감각한 것이 양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것을 칼뱅이 뭐라고 했느냐?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종교의 씨앗은 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갔을 때, 아덴에 갔을 때 사도행전 17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아, 너희들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종교성이 뭐냐? 양심의 씨앗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는 아무리 완악한 사람들이라도 인간의 양심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다. 무감각한 악인이 있지라도 반드시 이거 하나는 기억해라.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다? 아, 나한테 양심이 있구나. 종교 씨앗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몰랐구나 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무엇이죠?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다?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이유가 무엇이죠? 왜 이러세요? 돈 싫어하시는 분들처럼. 여러분, 왜 돈을 가지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불안해서입니다. 불안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어리긴 하지만 제가 세 딸의 아빠가 되고 나니까 제가 어디가 아프면 불안해요. 그래서 제 방에 한 번도 안 와보셨잖아요. 제 방에 와보시면 제 방에 운동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예. 예, 하나 있어요. 예. 특허리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운동이라도 해서 살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거든요. 예. 여러분, 이 불안이 뭐냐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은 여러분 불안이랑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바디 프로필 젊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합니까? 자기를 가시하고 싶기도 하지만 불안해서요. 이런 걸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확신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확신을 해요. 여러분, 아무도 1+1은 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1+1이 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불안한 거죠.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1+1은 2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지 않으세요? 평안하죠. 왜요? 그건 진리거든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악인이요, 평강이 없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악인은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당연히 진정한 평강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구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철로 역정에 나옵니다. 존 버년이 청교도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크리스천이 있고 무감각한 크리스천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믿음의 내용에 관심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웃으면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정말 무섭죠. 제가 섬찟했습니다. 웃으며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내용이 있는데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요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떤 요소가 있느냐? 이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는 반드시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칼뱅을 비롯한 우리 선배들이 이 요소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많이 논의했어요. 책으로도 엄청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알고 해석해야 되죠. 그게 교회가 정리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교회가 성경을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파생된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를 터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해 놨어요.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믿음에는 여러분 이 천체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지구가 스스로 생겼다고 우리는 믿지 않아. 그런데 누군가 만들었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믿음일까요? 믿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는데 그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때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뭐라고요? 구원 얻는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항상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인데, 원래는 두 가지인데 세 가지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동일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요소는 무엇일까요? 예, 지식. 두 번째, 세 번째가 신뢰입니다. 확실한. 예. 자,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하나가 뭘까요? 뭘까요? 동의입니다. 동의. 네, 동의. 근데 이걸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이렇게 확실한을 동일한 말과 함께 같이 써요. 네, 그래서 세 가지 뭐라고요?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 동의, 신뢰. 이게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으로, 이 지식의 토대는 뭐다? 그 토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리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에 계시하시고 우리 마음에 인치신 것이다. 여기 다 들어있죠. 지식을 무슨 지식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확실하고 견고한 지식. 여러분, 이 지식이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시대가 다 지나감에 따라 이 구원 얻는 지식이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모세가 구원 얻는 믿음과 베드로가 구원 얻는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윗이 구원 얻는 믿음과 사도 바울이 구원 얻는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죠? 성경이 오류가 생깁니다. 우리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똑같습니다. 모세가 믿는 믿음과 다윗이 믿는 믿음과 신약시대 사람들이 믿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차이가 있다 없다? 있으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차이가 있으면 같이 가는 천국이 다 달라요. 그러면 천국이 두 개,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를 수가 없어요. 모세는 누구를 믿었을까요?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신약시대 사람들이 더 복되냐? 구약은 예언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요, 오신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죠. 요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요게 흔들리면 구약과 신약이 약속이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확실한 지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확실하다는 지식이 사람이 확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이 확실하다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 변함없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뱅이 견고하고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견고할까요? 견고하지 않을까요? 견고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믿음이 솟아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솟아나오는 믿음은 전부 다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서 찾아요? 항상 견고하고 확실한 외부에서 찾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그 말입니다. 그죠? 이게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근데 칼뱅은 왜 이렇게 지식을 강조했을까요? 분명히 다른 신뢰도 있고 이것도 말은 하긴 하지만 왜 확실한 지식을 그렇게 많이 강조했을까요? 그 시대 상황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하고 왔어요. 예. 제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데 그러자 목사님 물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이러니까 예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이러니까 예 교회가 믿는 바입니다. 교회가 믿는 바는 뭐예요? 교회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바는 뭐예요? 예 제가 믿는 겁니다. 그럼 당신이 믿는 거는 뭐예요? 예 교회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중세입니다. 중세.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셨죠? 구원 받으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중세라고요. 중세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을까요? 성경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 책 한 권이 집 한 채보다 더 비쌌어요.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저 땅을 쳐서 없애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아내를 주겠다 이래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짝을 정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갈렙이 자기 딸의 남편감으로 유일하게 딱 하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럇, 세벨, 기럇은 도시라는 뜻이고 세펠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책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 여러분 당시의 문화는요 농경과 이게 제사법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책으로 기록해 놨겠죠. 대대전수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정하게 주셔야 비옥한 땅이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뭐가 있었느냐? 농업 문화가 엄청 발달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농업 배우러 이스라엘로 다 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업이 엄청 발달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는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했느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뭐죠? 네? 농업.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신전창기입니다. 왜냐하면 당대로 그 신전에서 이 사제들의 제사장들의 욕구를 풀어주는 게 이게 그때는 욕구를 풀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음란한 신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부부가 돼가지고 성관계를 할 때 비가 내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음란한 문화들이 가나안에 정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했느냐? 이 기럇세벨 책의 도시 책을 전부 다 가나안 문화를 파괴시키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를 주겠다. 이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책의 도시니까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가나안 문화가 전부 다 거기에 있으니까. 그죠? 한마디로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대에 있어서 칼뱅이 때에 있어서 이게 지식 없이 그냥 그저 믿는 것만을 요구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맹목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네. 항상 부흥회 가면 부흥사들이 가장 첫 마디 하는 게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 항상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희 고신대 있을 때 신도 교수님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인사입니까?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아, 아니었구나. 그걸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 아멘을 강요를 하는데 저는 아멘을 강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 진짜 아멘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멘은 언제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아멘해라. 그때 아멘이 나와요. 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 아멘을 쓴 사람은 신약에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에 목숨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여러분 교회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할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해지는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맹목적인 믿음을 가리키니까 어떻게 됐죠?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 분들 뭐죠?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요 낙심하고 어려워도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것은요 핑계들 아무리 교회가 잘못했다 해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요 그 잘못입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데 가르치지 않는데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중세 교회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리를 성실히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 참된 믿음이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데 큰 사랑 교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로운 구원의 방식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 강단을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을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나 안 섭니다. 이 강단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만이 서야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는데 나에게 구원을 주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천국 가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지 아셔야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복음의 바른 선포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다시 여러분,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납니다.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 외친다고 되지 않아요. 저는 아직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전문가죠? 제가 보기 여러분 전부 다 설교 판독 전문가예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셨어. 그잖아요. 요새 웃으세요. 사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 제가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설교 전문가, 판단 전문가입니다.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이 강단이 물들지 않도록 제가 여기에 서가지고 헛소리 삑삑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속이 빈 감정입니다. 칼뱅이 말한 대로 믿음의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토록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요거 외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동의입니다. 동의. 자, 여러분 지식은요 이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죠? 제가 알고 계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지금 이단으로 빠졌는데,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가정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경제사범이 있는데 감옥에 갔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읽었대요. 딱 성경을 읽는데 일주일 만에 성경 일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만 읽은 거예요. 여러분 경제사범들은 방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책만 읽는 거예요. 딱 성경을 읽는데 이 사람이 딱 시간을 딱 재어보니까 36시간 걸리더래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읽는 거죠.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성경 1년에 36시간을 일독할 수 있답니다. 그 사람이 난 사람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1시간 읽어도 10장 정도밖에 못 읽겠더라고요. 1189장이죠 성경이.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20일이면 일독합니다. 1년이면 3독 할 수 있죠. 목사가 그렇게 하느냐?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꼬박꼬박 읽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데 일주일 동안 딱 성경을 읽고 나니까 자기 안에 딱 드는 생각이 딱 하나 있더랍니다. 와, 다 읽었다. 이거 딱 하나 있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대요. 네. 자, 여러분
밖에 다니는 저 불신자들이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저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절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잖아요. 크리스마스 얼마나 즐깁니까? 부활절 저거 왜 뉴스에서 왜 떠드는데 우리가 부활절 지키는데, 그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데 동의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동의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동의가 뭘까요? 회의하다가 동의합니다. 이 동의일까요? 아닙니다. 이 동의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이 지식이 확실하다, 진리로 인식되는 게 동의입니다. 다시요. 성경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이 나에게 진리를 말한다고 이게 인식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동의. 그래서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자, 이 특별한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식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인식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까요? 이게 진리구나. 그럼 다 구원받을까요? 옛날에 학생회장하고 청년회장하고 집사했던 사람들 왜 교회 안 나오죠? 동의를 안 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확실한 지식을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성령님이 일반인들의 마음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음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리다, 이게 동의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잖아요. 밭의 종류는 몇 가지였어요? 그거 한 가지입니다. 4가지 종류의 밭으로 판별나는 거지 하나입니다. 왜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밭은 뭐다? 마음이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받는 내 마음에 따라서 그게 밭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길가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가시밭과 옥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이 말씀을 받아요. 돌짝밭과 길가밭은요 그냥 다 날아갑니다. 근데 가시밭과 옥토밭은요 똑같아요. 차이가 안 나요. 언제 차이가 날까요? 말씀을 받잖아요. 품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열매자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보니까 이거는 가시고 이건 좋은 열매예요. 이 가시밭, 가시나무가 바로 이 히브리서 6장이 말하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믿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집사라고도 말해요. 헌금도 해요. 네. 예배도 꼬박꼬박 잘 나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신앙생활 안 합니다. 잠시 쉬어가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 동의는 되는데 뭐가 없는 거죠? 네, 마지막 요소 신뢰가 없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신뢰로 넘어가는 거죠. 동의는 짧아요. 그래서 확실한 지식과 동의는 거의 같이 갑니다. 왜 확실한 지식이라고 하냐? 이 확실한 지식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니까 이게 동의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3개로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지. 자,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맺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열매의 개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매. 자 보세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어떤 나무들은 막 100송이가 열리고 50송이가 열리고 막 열리는데 한 송이도 안 열리는데 열매 딱 하나 맺었어. 요거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같이 달려 돌아갔던 사람 있죠.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요, 예수 믿자마자 죽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바로 죽어보면요, 죄도 더 이상 안 짓고 구원받은 채로 바로 천국 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구원받는 강도처럼 그런 특별한 경우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열매를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1859년에 무엇을 했냐면요, 1859년에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 사이를 줄로 연결해 가지고 여기를 외발로 건넜어요. 그 사람 이름이 샤를댕이라 했던가 뭐 했는데,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모인 사람들에게 제가 여기를 건널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너갔습니다. 그걸 다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또 박수 막 쳤어요. 처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쳤을까요? 더 적은 사람이 쳤을까요? 당연히 더 많은 사람이 쳤겠죠. 한번 건너는 거 봤잖아요. 그 외발 자전거 또 건너가는 거예요. 우와! 제가 눈을 가리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박수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박수 막 쳤어요. 눈을 가리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더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보세요,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사람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건너갈 수 있다는 충분한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건너갈 수 있다는 것도 실제 봤잖아요. 동의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를 사람을 얻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우상을 치면서 와 했어요.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명만 제 등에 피세요. 이런 거예요. 누가 나왔을까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예,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믿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이게 자기 믿음과 일치하진 않지만 요즘에는 이런 일을 못해요. 얼마 전에 어떤 유튜버 한 명이 빌딩과 빌딩 사이를 하다가 떨어져 죽었다더라고요. 요새는 그게 불법으로 다 금지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서 꼭 여러분 어려운 것만이 우리 앞에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라 여러분 고난은 왜 있어야 되냐면요, 고난과 시련이 왜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에서 불순물을 걷어내는 작업이에요. 내가 믿고 있나 믿고 있지 않나, 이걸 테스트하는 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다? 믿음을 주시는, 그죠? 우리 안에서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확신이 솟아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참된 믿음, 구원 없는 믿음은 세 가지를 포함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지식.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 그리고 이 지식을 알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동의.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하나님이 진짜다, 이게 진리다, 여기서 이견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믿음이 내용이 달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다다음 주부터 할 건데,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특징은 뭐냐?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성이 뭐예요? 믿음이 통일돼야 됩니다. 믿음이 다르면요, 여러분, 구원 얻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확실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이 확실한 지식이 진리라고 믿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신뢰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고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필하.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저는 넓은 길로 가랍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엎혀서 가는 것, 그게 신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이끌고 갑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은혜가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그렇죠? 머리로만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신자와 불신자가 주일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월화수목금토 사는 삶의 방식과 마음과 행동들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불신자와의 삶과 달라야죠. 생각이 달라야죠.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이렇게 살아요?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동의가 없는 거죠. 내 안에서만 내가 안전하다고만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감각 그리스도인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도 알아요. 믿어요. 근데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화나면 화난다고 욕하고, 승질나면 승질난다고 뭐라 하고, 사람들 이간질하고 뒷담화하고, 똑같이 살면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것은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진리를 모르는 데서 출발해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식을 배워야 여러분 이게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조금 죄송하지만 저 목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확실하다면요, 제가 하는 말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내게서 반드시 한 가지 태도가 요구됩니다. 뭔지 아세요? 성경과 제 말을 비교해야 됩니다. 실제 목사가 가르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맞냐?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따져보십시오. 자, 진리가 잘못되면 불신자처럼 삽니다. 진리가 잘못되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리도 알고 동의도 하는데 신뢰가 없으면 여전히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겠죠.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 다른 원리가 작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민주주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 다수의 의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기를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면 안 먹겠다라고 말했죠. 청년들이 주로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술 먹는 거 죄입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죄 아니다 그래요. 그럼 술 마셔도 돼요? 마셔도 돼. 그런데 네가 술 먹으면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시험에 빠져. 그러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술 먹는 거 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술을 마시지 않고 생각도 안 해요 이제는. 그렇다 옛날에 제가 많이 마셨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못한 사람이옵니까? 잘하는 사람이옵니까? 잘못한 사람이죠. 그러면 잘못한 사람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뭐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진리에 순복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늘 이야기하죠. 청년들이, 야, 네가 술 마시면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내가 시험에 들어. 그러면 너는 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너 더 큰 죄 지을래? 아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네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잖아? 그러면 술은 생각도 안 나고 필요도 없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게 없어도 예수님이 너를 너무 즐겁게 하니까 술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수요교대에 오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어요. 다른 안 오시는 분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겸손함으로 도와주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은요, 교회는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사랑이 넘쳐야 되죠?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것은요, 믿음이 강한 것의 반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과 소망은 천국 가면 없어지거든요.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랑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랑교회는요, 큰 믿음교회와 똑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사랑이 큽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사랑이 적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채워주고 내 수고를 몰라주고 나를 좀 서운하게 해도 그게 서운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사람 몰라도 된다. 그죠? 그럼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사랑 교회는요, 어떤 교회? 믿음이 커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면 전부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괜찮다. 뭐 그걸 해도 된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책임져 줄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너 그거 죄야. 그러지 마. 우리 같이 기도하자. 모여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 말 들어주고. 가서 도와주고. 그죠? 그게 여러분 즐거우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말을 하는데 사랑의 행동은 없어. 그 사람 믿음 없는 겁니다. 100% 확실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믿음이 넉넉한데 하나님,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넉넉한데 사랑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 한번 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